저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릅니다. 주마다 주일마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도 많은 날들을 이벤트로, 오늘날은 더 늘어나서 그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지키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억합니다. 멋모르고 좋은 시절 보내면서 살다가 군대를 가면 정신교육을 합니다. 육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강당 같은 곳에 중대가 이렇게 들어가서 신교대 중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던 정말 천둥벌거숭이 같던 부모님의 돌보심 속에 살았던 어린 시절, 철없이 살면서 친구들이 좋아서 여념없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며 또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했던 10대 시절, 그렇게 지나서 대학에 입학해서 정말 그야말로 젊음의 시절을 보내다가 한 1년, 2년 공부하고는 보통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갑니다. 그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상상 속에서만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군 생활을 보내다 보면 정말 하루가 정말 잘 안 가는, 아직도 오늘이 안 갔네, 정말 아직도 오늘이 안 갔네 그러면서 참 저녁에 밤에 소등하면은 훌쩍훌쩍 육체는 다 커서 신체 건강한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 끌려와 있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깨닫게 되죠. 야, 내가 어린 시절을 마음껏 뛰어놀고 10대 시절을 친구들과 왁자지껄 신나게 뛰기도 하며 공부하고 보낼 수 있었던 그 시절들이 공짜가 아니구나. 그때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아무렇지 않게 즐겁게 신나게, 대학 시절도 청소년 시절도 어린아이 시절도 이제 제대하고 나면 앞으로 중년으로, 노년으로 평안한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 남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면서 국방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고 사회를 안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공짜가 아닌 그 평화, 자유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여기 가까운 워싱턴에 가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만 그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그 기념 장소도 있고 한국 전쟁을 했던 그 미군들이 일사후퇴하던 그 동상들의 모습이 써 있는 코리안 워 메모리얼 그 지역도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아마 그 부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기보다는, 결코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마 낮에 저녁에 가서 보셨겠지만 이게 한 벽면에 이렇게 약간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별 모양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 별이 수천 개가 되는데 4048개의 골드스타다, 이렇게 지금 말에 나와 있는데, 예, 넘겨주세요 전사님. 예, 집사님. 예, 그러니까 이 별 하나가 100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죽은 미군들의 숫자 40만 5,399명을
죽은 숫자, 전사자만 그렇습니다. 부상자는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The price of freedom, 자유의 가격, 가치, 자유의 값이다. 자유의 값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 그때 당시에 우리도 가끔 보면 여기 프롤랜드도 그렇고 지역들에 보면은 2차 대전 때 희생당한 군인들 깃발일에 걸려 있고 이름하고 써 있습니다. 보면 19살, 20살, 21살, 22살. 그때 정말 젊은 미국 군인들이 어찌 보면은 뭣도 모르고 그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준다. 또 저기 또 자유를 위해서 또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건진다 그러면서 희생된 것을 봅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통치권과 그 나라의 국민들 그리고 땅과 같은 삶의 터전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뭐 국가의 3요소 그러죠. 국민, 주권, 영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또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삶의 터전들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든 미국 국민이든 한국 국민이든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그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해야 되고 나라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거대한 삶의 상식들과 가치관, 생존의 법칙들을 잘 이해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세금을 잘 내야 하고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해야 되고 안전수칙들을 잘 지켜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그 법칙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 성공하기 위해서 흔히 성실하게 살며 부를 축적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좀 퇴색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메리칸 드림, 정말 우리가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기를 수 있을 것이란 그런 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나 먼 10,000km가 넘는 이 거리, 문화와 기후가 너무나 다르고 낯선 땅에 이민까지 와서 열심히 일해서 안정을 찾고 부와 평안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걸 잘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방패와 상급으로 소개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방패와 상급으로 소개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넓은 땅을 허락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락을 누리는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그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택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로 나와서, 그래서 보라 시온으로 모든 백성들이 나온다 그러죠. 그 영적인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말 주님과 만민이 교제를 나누는,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 그러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종종 그러하듯이 당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상급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하나님이 전에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만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언젠가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수십 년을 살았는데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이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을 생각하지만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갈 뿐, 아직까지 살아도 죽지 않았지만 살아가 죽을 때가 되어서도 매장할 땅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의 세계에는 큰 민족과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그랬지만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자신의 위치, 자신은 작고 가진 것도 없고, 게다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섞여 있는 이 예루살렘 왕들과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자기가 왕들을 치고는 구출해주고 와서는 겁에 질려 있는 롯과 가족은 구출하고 왔지만 저들은 나라고 나는 족장인데 누군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려고 다시금 그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절망은 8절 말씀에서 최고조에 달하는데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것입니다.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반드시 물려받는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가나안 땅이 반드시 내 땅이 된다는 보증수표나 계약서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인간적인 생각이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참 건방진 생각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철없는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보증수표를 하나 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 이하의 말씀들인데요, 우리 오늘 함께 받은 본문 중에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둘로 쪼개서 나누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쪽에서 마치 이 길처럼 양옆으로 재물들을 벌려놨는데 그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재물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재물들의 중간을 지나가십니다. 일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은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저 횃불 언약이라 그러고 특별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무서운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가장 무겁고도 무서운 언약. 만약 두 사람이 서로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처럼 재물을 둘로 쪼개어 나눈 다음에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일종의 자기 저주적인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너와 나중에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이 약속을 어긴다면 여기 지금 둘로 반을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죽임을 당한 이 짐승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맹세입니다. 만일에 이 약속을 어긴다면 네가 어기면 네가 쪼개지는 거고 내가 어기면 내가 반으로 쪼개져서 갈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보면 아마 기원전 한 18세기 정도,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 그 시대 정도 전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을 누구 앞에서 하는가? 귀족이나 군주라면 귀족 두 사람이 약속을 한다, 그럼 왕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왕에게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 죽이십시오 라는 것이죠. 일반 백성이라면 귀족이나 그 성주, 봉공구주라면 성의 주인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주시여, 저희들이 이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금 맹약하노니 한 사람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목숨을 이와 같이 반으로 쪼개서 없애십시오.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어겼을 때 그 사람을 압도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저주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쪼개 죽일 수 있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허투루 혀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맹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쪼개어 놓은 이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원래 봉공군주제의 이 맹약에 따른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건너가야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과 풍요로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전혀 실감도 하지 못하고 또한 풍요로운 땅에 대한 약속도 지금은 자신의 시선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사실은 약속을 하는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과 그 약속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그 미래라는 시간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처럼 아시고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현재는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 먼 미래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우리에게는 간격이 있고 그 간격만큼이나 의심이 뒤따르고
그 간격만큼이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믿음이 뒤따릅니다. 신뢰가 뒤따릅니다.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증거로서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시는가?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횃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약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약속, 이 약속을 맺으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횃불로 현현해서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셨다. 아브라함아, 내가 목숨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죽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직접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직접 목숨을 바쳐서 이 친교가 가능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민족과 풍요로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땐 최고의 복이 너 나와 같이 친교하자, 교제하자, 그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목숨을 바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고 주님과 도저히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를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청산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재물이 죽고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 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죽은 주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증명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붙잡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죽음이 내 죄의 해결점이기 때문에, 대속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나도 주님처럼 장차 주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의 욕망, 옛사람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교만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은, 이 일은 현재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 이후에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어떻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 죽고, 그러면 나의 지금 남은 삶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옛날에 나의 자아가 내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속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인데 요새 유명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40대 인생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랬더니 옷을 품격 있게 잘 입고 돈을 쓰기보다 돈을 모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방법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속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내 안에 거룩한 성품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서 성령 안에 주의 의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요, 도덕적으로 공동체에 도움이 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나라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법망을 피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 나라를 기뻐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장성한 겨자씨 나무처럼 성장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실은 허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혹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 흥왕하도록 헌신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상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정말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